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으로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녀로 여겨주시는 것이 이렇게 힘듭니다. 신구약 66권 전체를 통해서 이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하시기가 이렇게 힘든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입니다. 그 다음 세대가 그 땅을 밟을 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들 앞에서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내어 쫓은 것은, 즉 일곱 족속을 내어 쫓으신 그 얘기인데, 이것은 너희가 의로워서가 아니다. 그들의 악함으로 그 땅에서 내어 쫓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가 너의 의로움을 인해 그 땅에 들인 것이 아니라 너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맹세로 인함이라. 신명기 9장 4절로 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그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면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은 아직도 허물과 부족과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들이십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피옥한 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해 주신 땅이기도 합니다. 이 팩트, 이 사실은 지금도 저나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긍휼과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신 까닭입니다. 그런 우리가 시시때때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 소위 갈라디아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인들은 한마디로 되지 못하고 된 줄 여기는 이 학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때문에 오늘도 저나 여러분이 이 사실에 대한 응답을 하는 게 바로 이 오늘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다른 것에 견눈질 할 수 없는 우리들의 시간임을 피력해 주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만한 복을 누리는 것은, 이렇게 복받고 사는 것은 절대로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셔서 도무지 의롭지도 써먹을 만도 하지 않지만 그 앞에 있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근거로 여겨주심으로,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가 할례받기 전이었죠. 그를 의로 여겨주시는 이 과정입니다. 그를 일찍이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나.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때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근거로 무조건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겨주심을 말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런 그를 여겨주신 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브라함 덕이 아니에요. 의로워서도 아니고 허물과 부족함에도 그를 믿는 이 한 가지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를 근거로 의로 여겨주시고
여겨주심으로 그를 인도한 하나님이시다. 이건 충격적이죠. 왜 충격적이냐? 우린 그가 의로운 사람인 줄 여겼는데 여겨주신 의로 숨쉬고 말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른 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린 지금도 상황에 휘둘려서 휘둘린 줄도 모르고 이 휘둘린 걸 가지고 그저 끝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아닐까. 항상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다 저렇다. 원망과 불평으로 꼭 이스라엘과도 같이 한순간도 이 두 가지 주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혀주신 자리입니다. 자, 이만큼 살아가는 게 저나 여러분의 의 때문에 아니라는 것은 참 충격적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주변의 악한 그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들 가운데 그들의 악함을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이시는 이 보이심이기도 합니다. 이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를 통해서 그를 의롭게 여겨주신 이후로 살아가는 보장이기도 한데, 이걸 전체적으로 묶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그 크신 사랑의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에도 그 사실 하나 믿는 것 때문에 그 멸망 가운데 건져내어 주신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사실을 떠났을 것이 없어요. 그 가운데 믿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약속까지 활짝 열어놓으신 이 긍휼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이 러브스토리예요. 이것은 온천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사랑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해주신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시는 이 보이심의 모든 것이기도 합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이신지요. 지금도 이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실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준비하신 사랑의 가드이기도 하죠.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즉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단순한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는 이 한 가지 사실로 모든 피조 세계를 어루만져서라도 이 한 생명을 펼쳐가는 피조 세계인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아는 태양계를 움직이기 위해서 그 모든 월화수목금토성 그리고 모든 은하계가 움직여줘야 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우리 그냥 태양계 안에서의 지구를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허접스러운 생각, 허탄한 생각만 하지 않는다면 저나 여러분에게 생각을 선물로 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선물로 주신 이 생각 속에 담아낼 가장 아름다운 이 피조 세계인 걸 아십니까? 이 모든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죽인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요, 친히 이 시간도 보내주신 보혜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드러내 보일 마음씀인 걸 아십니까? 왜 우리가 오직 해야 할까? 이 사실 때문에 그래. 오직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천하 없어도 번개가 치고 허리케인이 그리고 쓰나미가 닥쳐와도 오직 우리십니다. 우리가 삶을 엉뚱한 데 탕진하거나 빼앗기지만 않는다면
세상의 삶처럼 아름답고 찬란한 삶이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오늘도 동편에 해가 떠오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이 푸르고 푸른 이 아름다운 하늘을 선물로 주신 이 오늘을, 이뿐만 아니라 가장 알맞는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서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기원을 장천하시기 위한 살피신, 일기까지도 주도하신 손길을 아느니까 얼마나 될까요? 그분 앞에서 밉보이지만 않는다면 이 모든 일기까지라도 그렇게 쉽게 바뀌는 일기가 아닙니다. 갑자기 태풍과 폭풍으로 가던 길 멈추기 할 일이 아닙니다. 허리케인이 일어난다든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몇 년 전 아주 중요한 일로 선교지 방문 일정을 잡았습니다. 근데 방문지 나라 일정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태풍이 그 한가운데 지나갑니다. 우리 일정과 맞물립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도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정은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강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기도하고 일단 현재 도착했는데 놀라운 사실을 그들이 보고했습니다. 어젯밤에 태풍이 진로를 바꿔서 오늘 해가 이렇게 쨍쨍합니다. 목사님, 우리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아닌 사실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지금도 그렇다면 그런 사실로 펼쳐가시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왜 오직 그분이 할까가 아니라 지금도 오직 그분은 우리십니다. 근데 생뚱맞게도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리저리 얼마나 쓸데없는 일로 바쁩니까? 지내놓고 보면 그럴 필요도 그럴 일도 아닌데 우린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헤매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그분께서는 오직 이 우주 공간의 모든 움직임도 우리입니다. 우리만을 향해 있는 그분이십니다. 이 사실로 살아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 이야기는, 이 모든 일기는 일기 얘기가 아니라 이 일기를 주도하시는 그분의 상황을 펼쳐가시는 손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의 모든 범사는 그분의 범사입니다. 우리는 하루 살아도 그분의 범사 안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를 모르면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아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 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아세요? 이것은 보통 심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를 모르면 인생을 다 모르게 살 수밖에 없고, 이를 안 사람은 오늘도 이 시간도 그분의 범사 안에서 그분의 범사에 펼쳐가시는 모든 준비된 준비로 살아가는 아주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데나 행복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뭘 알거나 행복하다고 하십시오. 가장 불행한 것을 친구는 가장 행복해합니다.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어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런 행복은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런 행복은 지금도 죽인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은 지금도 보내주신 보혜사 덕입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무슨 일인들 그 앞에서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고숨 넘어간다. 넘어가지 않게 하시는 분 때문에 제가 서 있고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모르는 것만 빼놓는다면 하야리 이 삶처럼 아름답게 창출하신 아름다운 삶은 없어요. 왜? 인간은 죄로 물들어서 형편없다 할지라도 혹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는 참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보십시오. 아침 해가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곧 지는 해를 바라볼 것입니다만 그 일몰이 얼마나 찬란합니까? 아마 그 손길이 아니면 저는 헛소리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손길은 이런 겁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한 그 손길이 빚어내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삶은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펼쳐내시는 이 깊이와 높이가 있죠. 길이와 넓이도 있지요. 우리가 지금도 딴 것 쓸데없는 것에 기웃거리지만 않으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인생이 길지 않아요. 어느 틈엔가 저나 여러분이 그 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한 것도 없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다고.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저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도 맞아요. 그럼에도 아무것이 한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이만큼 살게 하신 사실만큼은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정이라는 이 사실 하나로 인정할 그 순간부터 그 이후로의 시간을 아십니까? 이는 시간이 아니요, 공간이 아니요. 이것이 상황은 상황이 아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정을 하는 그 순간 이후의 시간은 창조의 시간입니다. 공간은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상황은 하나님의 상황입니다. 이걸 아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이건 지금까지 살아온 이 시간과 공간과 이 모든 것과는 비할 바가 되지 않는 전혀 다른 시간과 공간과 이 상황을 창출해 가시는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시간과 공간이 아니에요. 같은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요셉에게 상황은 극한 상황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한 아들 베냐민은 집에 있고 그리고 10명이 작당을 해서 그 사랑받는 요셉을 구덩이에 파묻는 이는 악한 악당들이었 돼요. 이것도 부족해서 인신매매로 미디의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루벤이 좀 아닌 척하지만 똑같은 놈 아니요. 다른 얘기 할 수 없어요. 바로 처먹은 놈들. 이게 야곱의 10아들입니다. 이런 시간과 공간이요 상황이 펼쳐지는 극적인 상황은 요셉의 시간과 공간과 상황은 손톱만큼도 불평하나요? 정말 그대로 관계하지 않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10대 17살의 친구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심각함을 알고 그분을 대하는 것과 이것도 모르고 상황에 휘둘려서 맨날 어려워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죽고 싶어요, 끝나고 싶어요. 극악의 극치죠. 뭘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이 시간은 천지창조의 시간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시간과 공간과 상황을 아십니까? 저는 설레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솔직히 이 시간 이후로 아무도 살아본 일이 없어요. 천없는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도 이 시간 이후를 살아본 일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일 정도 아니라 밤의 일도 모르는 주제가 뭘 나대서 하는 척을 하고 잘난 척을 하고 척이죠. 어쩌자고 그분이 보시는데.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 상황과 상황 속에 펼쳐가는 설레임으로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두려워서 염려와 근심, 걱정과 근심으로 채워갈 것인지 때문에 우리가 아무 한 것이 없는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그런 그에게 주님 맹세하신 맹세로 펼쳐가시는 세계는 이런 겁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사실로 펼쳐가시는 그분의 세계이지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바로 그 오늘을 저와 여러분에게 활짝 열어놓으신 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 팩트에 대한 감격과 인격적으로 이성으로 정리가 되는 것과 이것을 우리의 감성으로 감동하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세계를 지금 반복하고 개와 돼지처럼 사는 게 맞잖아요. 먹을 거 주는 게 주인이잖아요. 그럼에도 그 이후의 세계는 아무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직 그분의 수고와 공로로 펼쳐 놓으신 것이요 이후로 펼쳐가실 그 세계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게 복된 소리입니다. 때문에 오늘은 아무나 오늘을 사는 것은 누구나 살 수는 있지만은 이런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맛보는 은총은 어디까지일까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함과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습니다. 이 사실대로 사람의 행복이 그분의 여겨주심으로 행복한 세계를 펼쳐 가신다는 것이지 저나 여러분 열심히 하고 돈 벌고 해서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뭐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는데 뭐 좀 내놓고 있으세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사람의 행복이 그 여겨주심에 있는 행복으로 불법의 사하심을 받았지요. 죄의 가리우심을 받았지요. 헤아리 저런 복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이 사람은 함부로 못 죽어요. 생명의 주인의 생명 보호로 대통령 경호원 무슨 중동의 왕 게임도 안 돼요. 뭐 일본의 아베가 총 맞아 죽을 때 일본 경호원들 아무것도 한 게 없대요. 그래서 뭐 장례 지냈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은 지금도 그 돈 사서 돈 벌고 그거 하려고 돈 벌지 않습니까? 전남 태평양에 무슨 대단한 무슨 별장 하나 세워놓으면 뭐 푸틴도 거기다 하나 세워놨더구만 그거 며칠이나 살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보기엔 그도 지금 중병에 걸린 줄 아는데 아마 거기도 못 가다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하는 짓거리가 그런 것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처럼 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 들어보세요. 여겨주심으로 사는 동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그에게 주어집니다. 빗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는 복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복으로 온전한 그 복으로 이 시간 이후로 펼쳐 가실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낳으신 분입니다. 그 때문에 이 말씀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게 그냥 이치에 맞는 거예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그냥 위로부터 받고 사는 게 이런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면 이 선한 영향력을 그대로 미치는 것까지도 놀라지 마십시오.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빚으로 여긴다.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빚으로 여겨주신 갚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그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이후로 펼쳐주신 여겨주신 분의 시간 그 공간 그 상황 여기에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지금까지 사실은 일한 것이 없이 경건하지도 못한 우리들을 그럼에도 이렇게 살린 것은 긍휼인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 오늘 밤이라도 여기 부르실 분 계시는지 몰라 오해하지 마세요. 긍휼을 긍휼히 여기면 계속 긍휼을 받지만 긍휼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여기지 않는 대로의 시간이 펼쳐지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지금도 여겨주심으로 삶은 펼쳐가는 게 맞습니다. 이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여겨주신 행복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지금도 한순간도 그 눈동자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걸 불꽃 같은 눈동자라고 합니다. 오직 그분은 그 눈동자를 우리 말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지금도 뭐가 그렇게 일이 많고 뭐가 그렇게 웨이팅이 많은지 정말 허접스러운 얘기. 이도 안 남을 장사에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그 집안 망합니다. 폐가 망신합니다. 그럼에도 왜 저나 여러분에게 눈을 들어 산을 보라고 하셨을까? 이런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엉뚱한 거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지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애인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예레미야에게 이걸 패역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러면 된 거 아닐까요? 설교가 여기서 끝내도 돼요. 해 아래 일은 여겨주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한순간도 다른 이와 게임할 수 없는 이 여겨주심의 그 은총으로 살아가게 하신 긍휼입니다. 이런 사람이 삶의 오묘와 그 신비를 어디에 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이제 이를 은총으로 삶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